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사랑이 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셔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며 지금도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 속에는 항상 그분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의 특별한 자질이나 조건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이나 능력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이었을까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그분의 기준은 높고 신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과 그들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사례.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사사시대의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까지는 자신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당시 상황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농작물을 빼앗고 그들을 억압하며 심각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며 고통받고 있었고 기드온 역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은 당시 기드온의 현실적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세상적인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미디안 군대와의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모집했지만 하나님은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군대는 단 300명으로 줄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속에서 갈멜산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결단을 요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엘리야는 혼자였고 반대편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엘리야와 함께하지 않았으며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단 위에 번제를 준비한 후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짧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가 준비한 번제를 태우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작고 평범한 목동에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기 전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목동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다윗의 형들을 보았을 때 외모와 신체 조건만으로 왕의 자격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는 그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는 다윗의 믿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는 평범한 돌멩이 하나로 거대한 적을 쓰러뜨렸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이 복잡한 계산이나 의심에 휩싸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의심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돌봐줄 것을 믿고 따르듯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뭇거림이나 의심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과 행동을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복잡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